너희들에게 얘기하려는 건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 진리라는 것을 너희들이 진리의 존재라는 관점에서 얘기하려고 그래. 너희들이 진리를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진리를 가지고 진리대로 살고 그 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존재로 살길 바라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 로마의 총독이었지. 그래서 유대 총독이었다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맞아 라고 얘기를 해. 예수님이 땅의 왕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야 라고 덧붙여. 한마디를 더 덧붙이는데 내가 그 진리, 그 나라의 그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자기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 그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빌라도가 비웃듯이 한마디를 해. 진리가 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대답을 하지 않고 빌라도도 더 이상 대답을 기다리지 않아. 그 장면은 진리라는 것이 세상의 애고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도 치열하게 예수의 그 목숨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그 두 가지가 아주 극단적으로 대비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관심도 없거니와 진리라는 게 설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자기와는 관련 없다고 생각해. 누가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속으로는 다 비웃음을 받게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비웃음을 당한 거야. 친구들 사이에서나 교수들하고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너희들의 진리를 얘기했을 때 100% 아마 비웃음을 받게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진리를 얘기하는 건 너희들이 진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너희들이 원래 진리의 존재였고 너희들이 그 육체 속에 진리의 존재로 왔고, 그리고 이제 그 진리의 존재를 너희 육체 밖으로 드러내면서 사는 것, 그게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 이제까지도 너희들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얘기했지만 오늘 아침에는 좀 더 용기를 내서 얘기하는 거야.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제일 먼저 너희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부터 생각을 해야 돼.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우주와 모든 존재와 모든 가치 있는 생각들의 근원이지 않니? 그 근원으로부터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 나왔다고 봐야지. 그래야 진리일 거 아니야, 그래? 너희들이 진리의 존재였고 지금도 진리의 존재고 앞으로도 너희들이 그 진리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육체의 옷을 입고 오기 전에 너희들은 어떤 존재였는지 한번 생각해봤냐? 어떤 존재였던 것 같아, 이제나? 괜찮아, 얘기해봐. 모르겠지, 그지? 모르겠다는 게 정답이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안에서 선택했다고 얘기를 해. 그럼 우리가 원래 어디 있었다는 얘기는 얘들아?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야. 자,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왜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었다고 얘기를 할까, 얘들아? 이건 좀 방편이야. 너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들은 아마 이해하기 쉬울 거야. 너희들이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너희들은 어디 있었니?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 속에 있었지. 너희들이 엄마와 아빠 속에 있었다는 얘기를 알겠지. 너희들은 태어나기 전에 엄마 속에 있었고 아빠 속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게 이제 이해가 좀 가니? 그걸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기면
여러 개의 미랄이 되지 않니? 그럼 그 여러 개의 미랄은 하나의 미랄 속에 있었던 거지.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 여러 개의 미랄은 원래 하나의 미랄에 있었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지?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이해되지. 바울이 하나님이 너희를 당신 안에서 선택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지. 하나님이 너희를 당신 안에서 선택했다고 바울은 얘기하지만 선생님은 그 똑같은 말을 이렇게 설명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너희에게 주기로 결정하셨다고. 그 똑같은 얘기하더라. 왜냐하면 하나의 미랄과 나중에 여러 개의 미랄은 완전히 100% 일치해. 여러 개의 미랄은 그 하나의 미랄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달라지면 미랄로서 아이덴티티를 상실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희 안에 못 박아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겠지.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이나 원래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너희 안에 못 박혔다 그래. 너희들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무 위에 달리셔서 죽었다고 너희들은 배웠지 않니? 나무가 꼭 십자가처럼 생길 필요는 없겠지. 그러니까 통나무 위에 박아도 되잖아. 그러면 거기서 십자가가 뭘 말하는지 알겠지. 너희 몸은 말해. 너희 몸 안에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하나님은 어디서 부활하는 거니? 너희 안에서 부활하시는 거야.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함이 없이는 죽은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함이 없이는 생명이 없는 거야, 얘들아. 뭐라고 표현하냐면 좀비라고 그래, 좀비. 그리스도의 부활함이 없이는 우리는 죽은 존재인데 우리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지 않니, 그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함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니, 얘들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니?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있니?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하심이 있지.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시고 너희 안에 당신을 주셔서 당신을 너희 안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가 다시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너희 안에 계시는 거야, 얘들아. 그게 믿음의 내용이 돼야 돼. 너희는 믿는다고 하지만 뭘 믿는지 잘 모르지, 그치? 지금 얘기한 걸 믿어야 돼. 하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으로 오셔서 너희 안에 계심의 그 진리, 그 진리를 너희들이 한 번이라도 이제까지 들어봤니? 희진이 들어봤니? 어때? 네가 이제까지 들었던 진리하고 같으니 틀리니? 혹은 네가 맞다고 생각했던 진리하고 같으니 틀리니? 예수님 2000년 전에 유대 땅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거하고 너희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설득력있니? 둘 다 있어? 둘 다 있는 것도 전혀 틀린 건 아니야? 어떤 게 더 믿겨지니? 선생님 지금 진리라는 걸 가르치고 있거든? 어떤 게 진리인 거 같니? 골라야 돼? 왜냐면 그 두 가지는 양립하지가 않아. 왜냐면 하나는 다른 걸 가르치는 하나의 사인이야. 간판은 사인이잖아요, 그제? 간판은 뭔가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뭔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제? 근데 누가 그 간판이 진리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 간판이 가리키는 걸 진리라고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간판과 진리는 달라. 이해되네? 그럼 뭐가 진리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여러 가지 사건들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사인이야. 너희들은 진리의 존재였고 지금도 진리의 존재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든 안 살든 그리고 결국 너희들이 그 진리를 너희 몸 밖으로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그 진리인 그리스도, 진리인 하나님은 너희 안에 못 박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너희 안에서 부활하시고 너희 안에 다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게 한 가지 있지, 그지?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알겠어요. 그럼 언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언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질문해야지. 선생님이 이제까지 4개의 진리를 얘기했잖아요.
부활하심과 하늘에 올라가심과 너희 안에 다시 오심. 이 네 개의 진리를 얘기했는데 이 중에 너희들이 어디까지 믿어지니 얘들아? 어디까지 납득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일어났었어라는 느낌이 드니? 어떤 것 같아? 생각 어떤 것 같네? 성령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지금 있는 것 같니? 없을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너희 안에 죽어 있다는 건 인정이 되니? 그것도 인정이 안 돼? 정인이는 어떠니? 어디까지 인정이 돼? 어디까지 납득이 돼? 하나님이 너희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건 납득이 되니? 그것도 납득이 안 돼? 오케이. 우리 희진이는 어때? 두 번째 거는 부활은 납득이 되니? 근데 좀 맨 마지막 거는 납득이 되는데. 맨 마지막에 납득이 되면 다 납득되는 거야. 너가 앞에 있는 거 납득이 안 돼. 아니야. 맨 마지막에 돼 있으면 앞에 건 자동방으로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기억을 못하고 있을 뿐이야. 사실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요. 너희들이 어제도 잘 기억을 못해? 아까 세영이는 모른다고 했지만 사실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 몇 가지를 찝어주면 금방 알게 돼. 정윤이가 마지막 걸 가지고 있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망각한 것뿐이야. 너에게는 증거가 있는 거야. 이미 성령이 와 계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앞에 거 없이 마지막 건 되질 않아. 아무리 정말 센세이셔널한 어떤 경험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 네가 기억 못한다고 그래서 사건이 없었던 건 아니야. 지금 희진이가 알 듯 말 듯한 것도 마찬가지야. 기억이 날 듯 말 듯해. 그치? 선생님 너희들에게 기억에 의존해서 대답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세영이는 선생님한테 네가 어떤 상태인지를 얘기를 해준 거야. 망각의 상태에 있다고 온 거야. 정윤이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과 함께 있다고 온 거야. 희진이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치? 희진아 선생님 말 이해되니? 성령께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임재해 계시다라는 건 어때? 마지막 건 어떤 것 같아? 한번 들여다봐봐. 그건 아니야? 그래 좋아. 희정이는 어떤 것 같아? 네 개야, 네 개.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하심과 하늘에 올라가심과 너희 안에 다시 오시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하려고 했던 네 가지의 진리야, 얘들아. 세 번째 것까지 되는 것 같아? 네. 그래? 오케이. 선생님 이제 알겠다. 충분히 알겠어?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해줘서 아주 고마워. 우리 세희한테도 물어보자. 세희야, 예. 선생님은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 예. 진리라는 건 뭐냐면 너희가 그 진리의 존재이고 그 진리의 존재로 살아야 되고 언젠가는 그 진리의 존재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게 탁상공론이 아니라고. 진리의 존재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니? 생각 없습니다. 한 번도 없지, 그지? 예. 좋아.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 그지? 그 진리의 존재가 너희 안에 있는데 그 진리의 존재가 죽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렇다는 거지? 예. 그거는 인정이 되니? 예. 그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걸 인정하는 거야? 세영이도 그건 당연히 인정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너희들이 죽으면 뭐가 되니, 얘들아? 아무것도 안 돼요. 흙으로 돌아가, 얘들아. 요 정도 흙이 나올 거야. 아마 요거보다 좀 크게 나오겠지, 흙이. 그럼 너희들은 어디가 있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지금 흙이 아니지 않니, 그지?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화내고, 좋아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니, 그지? 그 존재는 누구니? 그 존재는 어디가 있는 거니? 어디서 온 거니? 그 존재가 너희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너희들은 흙덩이에 불과해.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너희들이 선생님 앞에 이렇게 우아하게 앉아 있어서 하나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니? 너희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생명의 존재가 너희 안에 오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야. 납득되니, 얘들아? 희진아, 납득되니? 너는 죽으면 흙덩이에 불과한 거야. 그치? 너가 흙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 흙은 말을 못해, 희진아. 흙은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어. 웃을 수도 없어. 웃는 너는 누구니? 흙이니? 흙은 웃을 수가 없어, 희진아. 희진아, 한번 꼬집어줘봐. 아니, 괜찮아. 진짜 꼬집어줘봐. 아니, 손등을 한번 꼬집어줘, 손등을. 괜찮아? 세게 꼬집어. 아야 소리가 나게. 그 통증을 느끼는 건 흙이니 아니면 누구니? 흙은 통증을 느끼지 못해, 희진아. 하나님은 통증을 느낀다고. 하나님은 고통스러워 하신다고. 하나님은 너희들처럼 욕망의 존재라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못 박히심이 없으면 희진이는 아플 수가 없어. 그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증거야, 얘들아.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어떤 존재로 살아가니? 한 번도 너희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해 봤니? 그 존재로 살아가려고 한번 해봤니? 그럼 정윤이는 오케이. 희진이 어때? 내가 한 번도 희진이가 아니고 흙덩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봤니? 내가 이렇게 찌질하지 않은 어떤 존재일지도 몰라라는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봤니? 희진이 어때? 희정이는 오케이. 희진이 너는 어때? 그 가능성을 생각해봤니? 그 가능성을 지금 생각할 수 있니? 네가 흙이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해라, 희진아. 그리고 네가 너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너 말고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인정해야 돼. 거기서부터 네가 진리로 들어가는 과정이 시작돼. 그걸 인정하지 않고 너 자신의 현재의 모습에 갇혀 있지 않니? 거기는 지옥이야. 거기는 어둠이야. 그건 죄의 세계야, 죄의 세계. 절망과 두려움의 세계라고. 유일한 탈출구는 네가 생각하는 너 자신, 그 에고가 아닌 다른 존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 세호이는 그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니?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은 시작되는 거야, 얘들아.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순간 너희 안에 그 그리스도가 그 오랜 동안의 죽음의 세계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선생님 말 이해하니?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믿어야 될 게 뭐 있다고 그랬지, 얘들아? 또?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살아계심과 그 그리스도의 하늘에 올라가심. 하늘에 올라가심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니?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원래 하나님 안에 있었잖니.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안에 와서 죽어 있었잖니. 부활한다는 건 하늘에 올라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존재가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서 너희 안에 오시는 걸 너희들이 성령이 너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신다고 그래. 그게 기독교의 정통교리야. 그러니까 정의는 기독교의 정통교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을 잘 관찰해 보면
너희들이 진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조금도 부인할 수 없다. 성경이 그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너희들이 학교에서 진리를 또 배우지 않니, 그지? 그걸 진리가 아니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아니야. 너희가 정말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너희의 진리, 너희의 존재의 그 가치를 결정하는 그 진리. 그 진리는 이 진리 말고는 없어, 얘들아. 그리고 너희들이 그 진리를 믿는 것, 그 진리를 믿는 것. 자, 믿는다라는 게 뭔지 좀 생각을 해보자. 믿으려고 결정하는 게 우선 믿는다라는 거지, 그치? 나는 그게 진리라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 내가 그 진리의 존재를 하는 것, 내가 그 진리의 존재로 살아갈 거라는 걸 믿기로 하는 게 첫째 믿음이지. 그럼 너희들이 아무리 결정해도 그게 계속 믿어지니? 계속 믿어질 수도 있고 안 믿어질 수도 있지. 안 믿어지는 이유는 뭐냐? 희성아, 안 믿어지는 이유는 뭐야? 항상 믿지는 않잖니. 결심할 때만큼 그 믿음의 강도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잖니. 너희들이 그 에고로서 살아가다 보면, 왜냐하면 세상에서 너희를 에고로 바라보지 않니? 희정이로 바라보고 희진이로 바라보고 정인이로 바라보고 세이로 바라보고 세영이로 바라보지 않니? 그럼 너희는 그 세이로서 대응을 하지 않니? 그러면 그때부터 너희는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에고로서 살아가게 돼. 그러면서 너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씩 의구심을 품게 돼. 그치? 그런 거야. 너희들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지 않니? 너희들이 에고의 몸을 입고 살아가면, 그리고 세상에서 너희들 그 에고로서 마치 아바타처럼 내세워서 살아가다 보면 너희 자신이 그 아바타인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돼. 그리고 정말 아바타를 움직이는 그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게 돼. 의심하게 된다고.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충분히 이해해. 자, 그런 현상이 벌어질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 너희들을 그리스도로 봐주질 않아. 너희들 어머니나 선생님은 너희들을 그리스도로 봐주지만 세상에서는 너희들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봐주지를 않는다고. 그때마다 너희들은 그 에고로서 살아가는 삶을 강요받게 되는 거야.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그걸 해결하니? 그 찌질한 그 관계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그 원래 진리인 너희들의 존재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니? 그렇게 노력은 해본 적 있니? 노력해 본 적이 있지. 정연아, 그지? 너희들은 처절하게 노력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선생님이 그거 알아? 너희들이 노력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노력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야, 그지? 굉장히 고통스럽지. 유일한 방법을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 너희들이 그 에고로 살 때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면 너희들 안에 그 그리스도의 그 음성이 너희들 귀에 들리게 해야 돼. 그 성령의 목소리가 너희들에게 항상 들리게 해야 돼. 항상 혼자 그 에고의 그 외로움, 에고의 그 절망 가운데 있으면 안 돼. 그 성령의 위로하심이 너에게 항상 들리게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말씀이 너에게 항상 그 능력과 지혜로서 작동되게 해줘야 돼. 그게 안 되면 너희들은 그 찌질한 에고로서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계속. 아무 능력이 없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그 목소리가 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이상 어떻게 하면 돼? 너도 노력해봤자니? 너희들이 만약에 그 방법을 모르면 너희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는 건지 아니?
너희들이 하루에 3끼 밥을 먹지 않니, 그지? 3끼 밥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이 몸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안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3끼 밥을 먹는 거야. 3끼 밥을 자연스럽게 먹지 않니, 그지? 아무리 바빠도. 그 너희들 에고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마치 너희들에게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줘야 돼. 너희들이 왜 그렇게 무력하고 행복하지 않게 살냐 하면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럼 그 영양분은 어디서 나오는 거니? 너희 안에 있어요. 너희 안에 그 진리의 존재가 딱 버티고 있다고. 근데 거기 너희가 그걸 쳐다보지를 않아. 먹지를 않아. 자, 영양 공급을 받는 첫째 방법. 너희들이 어릴 때 배고플 때는 시도 때도 없이 먹잖아. 근데 너희들이 좀 크면 3끼만 먹잖아. 너희들은 갓난 애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먹어야 돼. 너희들은 시도 때도 없이 먹어야 돼. 언제 먹어야 돼? 배고플 때 먹어야 돼. 너희들 안에 두려움이 생길 때, 너희들이 절망 가운데 빠질 때, 너희들이 우울해질 때, 너희들이 한없는 자존감의 추락을 겪을 때, 두려워질 때, 허무해질 때, 우울해질 때, 그때가 너희들이 배고플 때, 그때 너희들은 뭔가를 먹어야 돼. 어떻게 먹니, 얘들아? 세영 어떻게 먹어야 돼? 너희 안에 양식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 너희들 갓난이 됐을 때 어떻게 했어? 배고플 때. 울어요. 아, 울어야 돼. 저 지금 불안해요. 저 지금 두려워요. 먹을 거 주세요라고 울어야 돼. 포기하면 안 돼. 두려운 걸 그냥 줘서는 안 돼. 거기서 울어야 돼.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너희들 아침에 일어나기 싫지, 그지? 뭔가 너희들을 자꾸 무력감 속으로 끌고 내려가는 게 있지, 그지? 너희들 자꾸 뭔가 좀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수 없는 뭔가 침륜, 그 침체 상태로 너희들 끌고 내려가는 것들이 있지, 그지?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니, 그때 보통? 그 침륜에 굴복하지 않니? 약간 즐기기도 하고, 그러나 대부분은 사실은 마음 편하게 즐기지는 않지, 그지? 불안하게 즐기지, 그지? 끌려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누가 지금 끌어가고 있다고. 너희 자신을 누가 지금 마구마구 휘젓고 있다고. 너희들 누군가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너희 안에 너희가 너희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잖니? 몇 개나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 너희들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너희 자신을 좌지우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 존재가 몇 개나 있을 것 같니, 얘들아. 우울한 녀석도 있고 틈만 나면 게으른 녀석도 있고 틈만 나면 교만해지는 녀석도 있고 틈만 나면 탐욕스러운 녀석도 있고 너희들의 얼굴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너희 존재는 너희 자신이 놀랄 만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얘들아. 그런 걸 느끼지? 너희들이 너희 자신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며 진리인 존재가 있다는 걸 믿는다면, 믿기로 결심했다면,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어려움에 빠질 때, 그 존재를 향해서 너희들이 울어야 돼. 믿는다면. 너희들이 믿기로 결심했다면, 그 존재를 향해서 울어야 돼, 얘들아. 절대로 거기서 굴복하면 안 돼. 너희들이 마치 배고플 때 어릴 때 갓난아기 있을 때 엄마를 향해서 울었던 것처럼 너희 안에 있는 존재를 향해서 울어야 돼. 세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이제야 본전 아니야, 그지? 그러면 너희들이 처음에는 울어도 대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얘들아.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동안 한 번도 그 존재를 불러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존재도 아마 처음 너희들의 그 울음소리를 듣고 긴가민가 할지도 몰라. 너희들이 나중에 애를 낳잖니. 그러면 애하고 밤을 지새게 되거든.
그럼 너희들이 한 번도 애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애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들어야 돼. 초보 엄마들은 다 그래. 초보 엄마 시절을 좀 벗어나잖아. 아, 그럼 애가 있잖아. 조금 낑 소리만 내도 엄마가 알아듣게 돼. 그러나 너희들이 계속 부르잖아. 그러면 너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응답하기 시작해. 너희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너희들에게 위로를 주고 너희들이 뭔가 부족함에 빠졌을 때 너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 거기서도 시작하는 거야.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다고. 한 번도 너희들 떠나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배고파서 울 때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손을 내밀 때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얘들아. 너희들은 그런 어린애야 지금, 그지? 근데 이유식을 몇 개월부터 하는지 아니? 몇 개월부터 해? 이제나 6개월부터는 해. 6개월부터는 엄마 젖을 떼야 돼. 그러니까 6개월부터는 엄마 젖이 영양가가 없다고. 빠른 사람은 3개월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때부터는 이유식을 시작하는데 너희들이 정기적으로 먹어야 돼. 너희들이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정기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이 이제 너희들이 그 영적인 그 공급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돼. 정기적으로 어떻게 받니? 너희들 정기적으로 공급 받잖니, 식사를. 근데 어떻게 받아? 첫째, 너희들이 시간을 정해놓지. 난 몇 시에 밥 먹는 걸 정해놓지. 이것도 똑같아. 너희들이 몇 시에 공급받을 수 있어. 이해되니?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권고하는 거는 아침과 저녁에 공급받길 바래. 왜냐면 아침과 저녁이 공급받기 가장 좋은 시간이야. 잠자리에 들기 30분, 아침에 일어나 30분. 아, 그때 너희들은 그리스도로부터 그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너희들이 필요한 걸 울지 말고 천천히 얘기하면 돼. 너희들이 필요한 게 많잖니?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 오늘 내가 뭔가 부족했었어. 그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저 이게 부족했어요. 그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루를 계획하면서 저 오늘 좀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너는 얘기할 수 있지 않니? 그렇게 공급받지 않으면 안 돼. 너희들이 이제까지의 삶을 보면 전혀 공급을 못 받아. 공급을 못 받으니까 무력하게 살아간다고. 그 에고로서 살아가는 건 안 돼, 얘들아. 더 이상. 너희들 영양실조에 걸린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아무 파워가 생기질 않아. 항상 공급을 받아야 돼. 아침, 저녁으로 공급을 꼭 받아야 돼. 반드시 공급을 받아야 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급을 받는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너희들이 성경을 읽는 거야. 성경을 읽어라, 얘들아. 성경을 읽는 건 뭐냐 하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와 대화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 것도 있어. 그러나 그거보다 더 너희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게 성경이야. 공급을 받으려면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야 돼. 잠자리 들기 전이 가장 고요하지 않니? 그치? 아침에 깨어날 때 가장 고요하지 않니? 그러니까 그 고요한 상태에 들어갔을 때만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대화를 할 수가 있지 않니? 근데 놀라지 마라, 얘들아. 너희들이 화장실에 가서 이 성경을 펼치자마자 너희들은 그 대화 속으로 들어가게 돼. 너희들이 지하철에서 성경을 펼치자마자 너희들은 그 그리스도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돼.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 항상 그 공급을 받길 바란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진리의 존재임을 항상 그 진리를 퍼올려서 잊지 말고 상기하길 바래. 그리고 너희들이 그 진리의 존재로 점점 성장해 가다 보면 이제 너희 주변에 너희로부터 그 진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애들이 하나둘 나타나게 돼. 그때까지 너희들 멈춰서는 안 돼. 너희 안에 그 진리의 샘물에서 너희들이 필요한 걸 다 길어서 쓰는 게 습관화되고 나면 이제 너희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그 진리의 샘물을 나눠줄 수 있게 돼. 그때까지 멈추면 안 돼. 너희들만 진리의 샘물로 배부르고 목을 축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너희 주변에 너희들이 과거처럼 이렇게 목말랐던 때 그때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들에게 다 너희들의 진리를 퍼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부르게 아주 흡족하게 마실 수 있을 때까지 너희들의 그 진리의 그릇이 성장해 나가는 걸 멈추지 마. 그것이 오늘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준비한 얘기야. 세희야, 선생님 말 이해되니? 오늘 여기까지 하자. 질문 있니?